교회 원력으로 이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맨 처음 시행된 곳은 미국이고요. 미국 중에서도 그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첼시라는 도시에 유니버설 이스트 제일교회를 담임하신 찰스 레오나르도 목사님이 1856년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설교한 후에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레오나르도 목사님이 속한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 1868년 6월에 어린이 기념일로 정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1883년 6월에 아울러 어린이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이제 1883년부터는 이제 미국 전역에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었을 때는 6월 둘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다가 1956년에 5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이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어른들의 신앙을 교훈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 5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잘 또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당시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떤 그 특정한 대상, 어떤 사람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어떤 대상을 두고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연, 어떤 생물, 그런 가축,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유독 이 딱 한 대상만을 특정 대상으로 지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그 대상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은 마가복음 9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마을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 동안에 남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한 명을 놓고 전전긍긍을 합니다. 즉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예수님은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아줘야 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만 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헤롯 일당과 로마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 하고 제자들이 각자 저마다 계산을 하게 되고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길을 가는 중에 싸우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부귀 영화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고 마침 옆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진곡하면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열, 지위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어른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딱 서로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뭐예요? 몇 살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삽니까? 그리고 어디 출신입니까? 를 제일 먼저 묻습니다. 또 몇 살도요? 또 빠른 몇 년생입니까? 늦은 몇 년생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형님이 될지 아니면 형님으로 대접할지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버리라고 가르친 것은 그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많고 많은 대상 중에서 예수님이 유독 어린아이들을 지목하시고 어른들의 신앙을 꼬집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그 습성을 통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가 스펀지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순진 또는 솔직 또 단순함, 신뢰감, 순종. 그래서 어린아이 하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믿습니다. 그 신뢰가 돼요. 설령 부모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부모님 어른들 사이에는 흔한 거짓말이 되는데 자기에게는 상처가 돼가지고 울어도 아이는 그 말을 믿어요. 저는 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부모님이 속상하실 때마다 너는 다리 밑에 주워와도 내 말 안 들어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리 밑에서 진짜 주워온 줄 알고 울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리 밑에서 주워온다면 생각을 하겠죠.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 이것이 바로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랍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한 말을 무조건 믿는.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아이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어른들에 대한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화장품들을 다 열어놓고 립스틱 바른다고 그러고 얼굴 파운데이션 바른다고 다 하는 이유. 또 남자아이들은 또 아빠처럼 뒷짐지면서 막 흉내내는 거. 그건 뭐예요?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동정심으로 단순함으로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른들을 한번 보세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받는 사람이 이 말을 왜 했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까? 이 상황에서 저 말이 왜 필요할까? 하고 스스로 복잡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뒤로 미룹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자기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행동하고
서슴없이 내뱉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12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만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야,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그 제자이니까 높은 자를 찾아야겠구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만 딱 잘라가지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 아닙니까? 이렇게 긴 말을 했는데 쪼목쪼목 잘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석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감정이 격해지거나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선택하는 이 어른들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그런 비교의식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과 신뢰감과 단순함으로 스펀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 한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타적인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타적이라 하면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 많이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연적으로 이 말의 반대말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9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말씀을 가르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몰려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군중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날이 어두워지게 됨을 예수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군중들이 다 배고프게 집으로 흩어지면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는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겠구나 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영혼의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설령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군중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살 만한 곳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군중들을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건의를 무시합니다. 다시 재차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작은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근데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계산법에 남자만 어른만 5,000명이라면 그 자리에는 최하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포함하면 최하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도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유독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와 9,999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아이, 그 아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계산법에 따라 예수님을 선뜻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감사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아이가 보여준 이타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배가 고프지 않아가지고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예수님 드려야지 했겠습니까? 그 아이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스럽게 여겼던 어른들은 주변의 상황을 보고 자기 도시락이 뺏길까봐 숨거나 아니면 점점 빼앗길까봐 정전긍긍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됩니다. 나만 불편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나만 인정해줘야 됩니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최고여야 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와 같이 않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함께하려고 하는 그 이타적인 신앙. 비록 나보다 어려도 인정해주고 나보다 높을 때에 존경해주는 그 이타적인 신앙. 주님이 그 신앙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서로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도록 배려하는 이타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셨고 또 기쁨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귀여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특성을 어른들에게 강조하면서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 어른이 되어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 그리고 순수하면서도 신뢰를 쌓았던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월에 짓눌린 모습에 서로를 의심하고 간단한 것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서열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보이려고만 애썼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모쪼록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만과 독선과 이기적인 삶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채우는 우리 한국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자녀들 믿음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사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헌신케 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